과학이 인류 역사상 이렇게 발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보산업이 제4차 혁명까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갈수록 확연하게 편리해지며 윤택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꽤나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악과 죄의 세력을 주관하고 사람들을 혼미케 한다라는 이 마귀의 역사를 보이지 않으니 나는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마귀의 역사를 믿는 것이 구세대의 이야기 정도로 취급합니다. 또는 미신이라 여깁니다. 아니면 아마 여기 계신 분은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성경 시대에는 존재했지만 지금 내 현실에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사단의 역사일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귀가 지금도 내 삶의 현실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여전히 미혹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음을 매 순간 느낍니다. 심지어는 오늘 여기서 설교를 마치고 잠시 올라갔을 때조차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1년 중에 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 12월 연말, 이때가 사단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시기이고 결과물을 내는 시기다, 이렇게 여깁니다.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베들레헴에 나신 일을 생각하는 이 성탄절에 기독교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이 세상 속에 마귀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대체로 좋은 날, 기분 좋은 날, 쉬는 날, 희망, 용기, 복을, 행복을 주는 이런 느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만나서 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계기로 삼습니다. 게다가 연말이 곧 다가오니 그것도 곁들여서 그렇게 합니다. 아마 이런 의도는 이 성탄절의 크리스마스가 가장 왜곡되게 만드는 일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또 몇몇 사람들은, 조금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전쟁이라든지 불화가 있었던 것들이 평화를 이루는 시기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크고 작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뭔가를 하는데 굉장히 분주합니다. 칸탄타를 한다든지 연극을 한다든지 꽁트를 한다든지 선물 교환과 캐롤송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재롱을 부린다든지. 우리는 올해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여력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는 도대체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 이것을 새겨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분 좋은 날인가? 그저 그런 날인가? 정말 복을 빌어주는 그런 날인가? 정말 평화를 외치는 그런 날인가?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호텔을 가고 여행을 가는 그런 날인가? 저는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기가 아마 이 12월 연말일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마귀가 활동하는 목적은 어쩌면 한 가지입니다.
성탄의 목적을 희석시키고 젊은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망가뜨리려고 예를 쓰는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본문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딱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우리 김경희 사모님과 함께 여러분이 낭송을 했습니다.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례 요한의 누굽니까? 아버지였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고 자기 순서를 따라 제사 임무를 진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뭐 별다른 기대 없이 그저 일상적인 임무 수행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는 뭘 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한 가지를 선언합니다. 뭘 선언했냐 하면 이미 아내가 늙었고 자기도 늙었고 게다가 불임까지 있어서 젊었을 때도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엘리사벳이라는 아내에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나이인데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놀랍니다. 그런데 더 덧붙입니다. 그 아들이 오실 메시아에 앞서 와서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또 나옵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그저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그것도 시골 처녀였을 겁니다. 별다른 것을 기대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니 그러더니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잉태할 구주가 난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의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다가 주님의 능하심이 어찌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말을 듣고는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하는 내용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리아의 위대한 찬양의 소론이나 이런 것은 다 잘라먹고 51절로 53절의 핵심만을 보고자 합니다. 마리아의 찬양, 이 핵심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전부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보고 무슨 일을 행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더러 마치 목자처럼 가서 보기만 하라고 합니다. 목자들은 가서 보고 그냥 경배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타난 모든 내용이 그와 동일합니다. 목자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수천 번 그렇게 했던 일입니다. 그날만 특별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선언이 들려오고 확증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보지는 않지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성탄절은 여러분과 제가 즐기고 마시고 무언가를 하는 날이 아닙니다.
감동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의 역사가 드러난 날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저 서서 바라보고 이렇게 말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요? 지금 그런 자세로 들으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뭘까? 성탄은 무언가가 명백하게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했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힘도 없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사람을 그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내놓는다는 게 상상이나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아기가 탄생할 때에 아무런 이름도 없는 가난한, 보통 평범한 여자를 택해서 그런 일을 이룬다라는 게 상상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라면 아기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라면 아마 어떤 훌륭한 분을 통하여, 아니 영웅적인 분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팔을 불면서 요란하게 사람들이 집중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난한 평범한 여자, 여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 아기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낳는 곳은요, 예수님, 아기 예수가 어디에 낳습니까? 왕국에 낳습니까? 존경받을 만한 집에 방에서 낳습니까? 최소한 병원에서 낳습니까? 아닙니다.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영을통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 상상이 됩니까? 이름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무명의 한 여인을 통하여, 그것도 성자가 아닌, 영웅이 아닌 한 아기의 모습으로 황금 대리석이 있는 왕궁이 아닌 마구간의 영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인간 사고의 꼭지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행하고자 제안하는 수많은 완벽한 아이디어의 산물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인간의 사고를 완전히 뛰어넘는 역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행동입니다. 인간 역사의 모든 것들과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정반대의 역사, 이것을 설명해 놓고 있는 본문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5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앞을 보시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드셨고,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뭘 찬양하냐면 자기 속에서 태어난 아기가 하실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어떤 사람을 흩으셨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을 흩으셨습니까? 마음이 어떤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 여기 흩으셨다라는 단어는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아예 다 흩어버린 것을 의미하는데 누구를 흩으셨다고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 그러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항상 있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는 사람,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자기의 가방끈을 내세우는 사람, 자기의 이해와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 자기의 사고 능력을 의지하여 믿고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을 총칭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에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당시에 다 그랬습니다. 철학자들이었습니다.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은 최고의 지성을 가졌다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철학을 얼마나 많이 따랐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예를 써서 인생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 마리아에서 입에서 듣고 있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6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임하심으로 자기 똑똑함을 자랑하고 있는 자들을 흩으시고 물리치시고 멸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철학자들, 스승들, 위대한 자들, 위대한 지성인들, 이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질문을 던지고 파악하고 논리를 따라 뭘 해보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혼란만 가중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데 안 믿는 겁니다. 근데 누가 믿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어린 아이들은 누구냐면 젖먹는 아이들입니다.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이들. 그러면 질문이 이겁니다. 뭘 말하는 거야? 자기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자기에게는 정말 빈털털이라고, 자기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 그들은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똑똑함을 자랑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학생들이 왜 안 믿을까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이것을 잘 제시해놨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세상이 지혜로 철학으로 지성과 이해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도다. 지혜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지성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학문과 이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흩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지난 100년, 오늘이 2018년이니까 100년간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상상도 못할 정도로 사회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개선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과학이 발달함으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거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편리한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있듯이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 훨씬 더 강팍하고 차갑고 무섭고 힘들어졌습니다. 온 세상이 마치 흩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의 지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태어난 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아니 마구간에 난 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아니 처녀에게서 났다는 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52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가장 힘 있는 자를 대표합니다. 골리앗은 강한 자의 권자를 보여줍니다. 저항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온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칼이 없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풋내기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물매와 돌 5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골리앗을 칼로 망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전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소년의 돌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봐보십시오. 애굽, 바벨론, 아시리아, 아랍, 이 가나안의 조그만 나라,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온 열방이 둘러있는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곳을 통하여 열방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열방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다 파멸시키기도 하셔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왕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기를 보내십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을 바벨론을 통하여 보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두 번째입니다.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역전시키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십니다. 반면에 비천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십니다. 권세 있고 힘 있고 이런 자들을 내리치시지만 다윗과 같이 연약하고 어리며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그것도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대부분 다 뭡니까? 어부들입니다. 세리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이었더라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똑똑하고 힘이 있는 자들을 제자들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기독교는 한 번도 갑질하는 곳에서 역사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7번째도 아닌 8번째 아들을 들어서 비천한 여인을 통하여서 마국간의 여물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실패라고 말하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 역사를 움직이셨고 역전시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5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를 뭔 손으로 보냈다고요? 빈손으로 보내셨다. 혹시 젊은 부자 관원 그 스토리를 아시지요? 이 젊은 부자는 얼마나 부자였는지 우리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돈도 많았고요. 관원이었고요. 게다가 젊었고요. 게다가 예수님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계명을 이렇게 제쳤습니다. 다 지켜라. 그랬더니 이 젊은 부자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인데다가 돈이 많은 데다가 권세가 있는 데다가 젊은 데다가 게다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합니다. 완벽합니다. 의를 자랑할 만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서 30세가 돼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이 예수 앞에 섰습니다. 교만과 의와 부가 줄줄 넘쳐 흐르는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쫓아오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이 가득하여 떠나갑니다. 교만을 갖고 왔으나 근심에 쌓여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만 그랬을까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미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근히 내가 그래도 내가 거의 다 지켰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야, 마음에 여자를 보고 우명을 품었으면 너는 이미 가늠한 거다. 난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속으로 내 형제나 내 이웃을 나가라 했으면 너는 이미 살인한 자다. 제가 예수님 안식을 잘 지켰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 있으시죠? 나 그래도 이 정도면 나 착해. 나 이 정도면 내 생활 신조도 확실해. 나 최소한 저 옆집에 사는 누구보다 난 더 나아.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나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요 꼭 누가 똑같냐면 성전에서 세리와 비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까? 주님이 명확하게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로다. 말이 됩니까? 그 다음은 뭔지 아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다 표현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 나는 교만하여서 나에게는 절대 의가 없다라는 것. 나는 죄악이 너무 많아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것. 나는 이미 살인자요. 나는 이미 가늠한 자요. 나는 더럽기가 짝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천국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빈손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악된 처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 정말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탁월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왕가의 자손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학파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부요와 모든 위대한 의가 배설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똥덩어리로 생각하노라. 자기의 대학, 자기의 경제, 자기의 권력,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빈손이 되니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니 발가벗겨진 상태가 되니 주께서 입히시고 주께서 채우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지나가는 것처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찬양한 것입니다. 성탄절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사람들이 교만하고 사람들이 부의 권세와 부자를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낮추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시험 받고 나서 와서 갈릴리 나사렛에 와서 회당에 와서 첫 율법서를 펴니다. 율법서를 편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누가복음 4장 94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딱 하시고는 딱 덮습니다. 율법서를. 그리고는 21절 봐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기가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 예언된 메시아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모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모여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강물을 심령의 가난한 자들을 주셔서 부어주는 이 복음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마리아의 찬양과 똑같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물리치시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되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들을 배불리시기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리아는 스쳐 지나가는 섬광을 보듯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토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내게서 날 자가, 나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는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될 것이라는 이것을 보았고, 그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성탄절은 인간의 역사를 역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롭고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를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신답니다. 비천한 사람들이 기쁨이 되어지고 말씀에 기울인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리아의 노래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여전히 똑똑하고, 여전히 슬기롭고, 여전히 권세가 있고, 여전히 부가 있는 자를 존경하고 찬양한다면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저 울고 있는 어린아이와. 어린아이는 엄마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이 성탄절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더 커지고, 더 위대해지고, 더 많아지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추구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침을 당할 것이며, 흐트러뜨림을 당할 것이며, 물리침을 당할 것이며, 빈손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낮아지고 빈곤한 자를 높이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영혼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베들레헴에 나신 어린 아기 예수를 경배하십시오. 여물통에 난 그 누추한 곳에 있는 그 아기가 내 인생에게 유일한 희망인 것을 믿으십시오. 성탄절은 그런 날입니다. 그의 발 아래 엎드려 그분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빈손이 풍성해주시고, 줄인 자들이 배불러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왕의 왕이 아기로 태어났으며 여자에게 태어났으며 마국간의 여물통에 태어나는 그분 앞에 찬양하며 엎드리며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